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확진이 나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역자들에게도 확진자가 2명이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증상들은 이렇게 사람을 접촉이 많으면 아무래도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겠고, 벌써 16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70만 명이 지금 집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종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무언가를 이 제자들이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께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느냐? 오늘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던져진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대선이 곧 이제 3월 9일이면 닥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앞으로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저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서 지금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판단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그러한 주의 종들 그 반열에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들이 얘기했던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했고 나와 동행했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되묻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인가에 대한 모습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것들은 내가 나를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남이 나를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남이 나를 모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 자신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 자신을 나도 잘 알고 남도 잘 아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 자신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측면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의 황제 큐리오스 황제가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황제의 명령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가 곧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아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받들어서 섬기는 그와 같은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기 일,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에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로마의 제국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온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 말고 그 밖에도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제국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열방의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일입니다. 이와 같은 원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겨자씨처럼 이렇게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완성되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그런 지도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만 위해서, 유다 민족만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개념이 확장되지 않았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유다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크고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 자기의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무지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인자는 많은 고난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버림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당하시고 또한 여기 보면 버림받고 그리고 마지막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그 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바라볼 때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죠. 적어도 세상 속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모시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 솔로몬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누려서 장차 주님의 좌우에 누가 그 권력과 그리고 그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따른 것은 그렇게 되려고,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라고 우리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대권을 누리는 주자들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만일 그들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여지의 모습으로 만일 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유세를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얼마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누군가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임도 당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 기적과 이적은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의 실체로 그렇게 드러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은 그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개념조차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는 것은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또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항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불구덩이에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나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요. 또한 그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냐, 대의적인 일이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영화를 취하기 위한 일이냐.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빠지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권세를 잡으면 언제나 자기가 권세와 권력을 잡은 한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일도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이 바로 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샬롬, 모든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죽고 죽이며 전쟁하고 살육전이 벌어져서 그래서 피난도 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똥이 뜰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구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세상 태평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다 관심도 없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어떤 일도 앞으로 어떻게 반복되고 또 일어날지 우리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라는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인데 결국 또 식민지의 전쟁을 위해서 큰 이 제국주의의 힘, 강대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 무력으로 지금 침략을 당하고 나라, 영토, 백성 그리고 항복을 요구받는데 우리 또한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힘없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나라를 그대로 고스란히 빼앗겼고 일본 제국에 바쳤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은 지금 북과 남으로 남북으로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순서를 꼽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번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차례로 순서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순서로 따져보니까 몇 번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일들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벌이고자 하는 정복입니다. 전쟁입니다. 힘이 강한 자는 힘이 약한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들을 여지없이 저들을 정복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죠. 사람의 일. 오늘 사람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국가적인 어떤 큰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파쇼적인 힘이 나타나죠. 국가 전체가 우월주의에 빠지면 그 국가 자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에 있는 나치스 히틀러가 일으켰던 그러한 2차 대전의 전쟁인 그랬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파쇼적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힘이 있고 잘 살고 국민들이 많고 백성이 많고 군대가 강하니 어쨌든지 이 기회에 우리는 다른 나라를 먹어 치우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땅 위에 그리고 그것이 모든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 집단들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루고자 할 그 방식대로 나가면 결국 거기에는 큰 불행과 함께 거기에는 전쟁과 싸움이 있죠. 그 후에 달라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과 그리고 배고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영화를 생각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아마 동일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화, 세상의 부귀, 세상 속에 갖고자 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전력 질주합니다. 조직을 동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인들과 그리고 법조인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수만 명의 그러한 바리새파적인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런 저기를 봤어요. 왜냐면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강연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대인들은 과연 행복한가? 행복 지수는 얼마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점점점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을 주택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모든 혜택을 누리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가 점점 떨어져 가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럼 얘기하는데 보니까 197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 끼 밥을 먹는 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978년에 비로소 우리는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국민 경제로 도달한 것이 1978년입니다. 그전에는 세 끼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끼. 봄이면 쌀이 모자라서, 곡식이 모자라서 정말 때로는 죽으로 연명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세 끼 밥을 먹는 것이 1978년. 근데 사실은 그때는요, 사실 그저 집에 쌀이 한 가마 정도 있고, 또 밀가루가 한 푸대 정도 있고, 연탄이 한 100장 정도 뒤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고 굶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굶지 않고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두 달을 버틸 수 있다. 그 정도.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잘 살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이나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그 극한의 기아와 가난 그리고 배고픔에서부터 면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 가서 저들이 직접 겪어보면 현실적으로 배고픔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가난함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 채 부유와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은 전혀 가난함을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계에 가장 똑똑한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서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조직을 만들고 세계 가난한 모든 나라에다가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그들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난한 나라 보잘것없는 이 아시아 심지어 한국의 저 강원도 뭐 횡성 아니면 저 산 두메산골 이런 데까지 와서 그들이 봉사를 2년씩 했어요.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세계가 돌아가는 실정을 알고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떤 모양인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유와 그리고 풍요는 아무에게나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왜? 자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축복의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자동차, TV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데서 태어났던 그와 같은 세대죠. 그런 세대가 우리가 지금 50년 만에 우리에게 새로 돌아왔어요. 사실 우리도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에 그런 곳에 파송해서 그들이 직접 거기서 실상을 겪어봐야 되는 거죠. 가난하고 굶주리며 어려운 나라.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한 달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족 전체의 공동체에 행복을 주고 그리고 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점 행복의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과 더 많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다른 사람 아니면 가진 사람 아니면 누리는 사람보다는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점점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행복의 지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너무 좋았습니다. 새빵 사려던 사람이 전세로 가면 너무 행복했고, 전세로 오랫동안 5년 6년 동안 그냥 근근히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조그만 집 하나 사면 그러면 그와 같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복의 지수는 어떤 데는 100%, 200%, 300%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10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5개나 6개나 7개 겨우 그것을 실현하는 시간까지 가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행복의 지수가 60%, 70%가 올라가면 끝이 돼 버리는 거죠. 예전에 하나, 둘 그거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행복이 너무 좋아 큰 100%가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씩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때로는 그것을 더 이상의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나보다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자기를 비우고 점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다 묻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진 채 언제나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탐욕과 때로는 정욕과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이 결국 우리를 사람의 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점 자기 스스로가 더 죄를 짓고 점점점 더 타락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힘들어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오늘 그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다 살기가 힘듭니다. 내 주위의 가족, 형제,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 숨이 깔딱깔딱한 이 고깃덩어리,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몸이 그저 숨이 헐떡거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하는 그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 목숨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인간은 거기에다가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육신의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잃으면 반드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복음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이 목숨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생명 안에 있는 목숨으로 우리는 바꿔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온전한 생명의 목숨으로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목숨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목숨은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흙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목숨, 부활의 목숨, 이 목숨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그 시대나 오늘의 지금의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구원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를 부인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